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49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다시 한번 읽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제가 성격이 소심하기도 하고 소심한 성격 탓에 좀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 그 잠을 잘 못 자고 그런 일이 아직도 나이가 벌써 50대 중반인데 이러고 삽니다. 목사이면 그렇게 좀 은혜를 누릴 만도 한데 그렇지 못한 게 저도 안타깝곤 해요. 노예 일을 하다가 보면 또 어려움도 있어서 이제 노회장으로 한 해 잘 섬겨야 되니까 그래서 지난주 이번 주 조금 노예 어려운 교회가 있어서 또 고민하다 보니까 잠도 좀 자지 못하고 어제 그 교회 가서 또 잘 하고 왔는데 뭐 그런 건 남의 이야기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오늘 재성이네가 안 보이잖아요. 재성이네가 아마 재성이는 방송을 보고 있지 않겠어요? 재성이가 처음에 저희가 성수동에 처음에 상가에 교회를 시작했을 때 그게 3층이에요. 3층. 근데 재성이가 몸이 불편하잖아요. 한 계단도 그 오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그 엘리베이터가 없는 허름한 상가이다 보니까 한 주도 안 빠지고 겨울이든 여름이든 그 계단을 엄마 아빠 손잡고 오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이가 재성이가 몇 살인가요? 30?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한 2, 3년 정도 지속이 됐잖아요. 그래서 성소에서 여기 이사 와서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죠. 재성이가 그 코로나 기간에도 집에서 예배 드리는 동안에 재성이가 그 2시간 가까이 되는 예배를 눈 한 번 안 떼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사람들은 뭐 5세 정도 되는 지적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만한 친구가 없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 친구만큼만 신앙생활 하라고 말하고 싶고 뭐 목사이면 뭐하고 장로이면 뭐 할 겁니까? 근데 이제 그 재성이가 면역력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다치기도 많이 다치고 면역력도 약하고 그래서 코로나 때 오고 싶어도 예배당을 2년 동안 못 오다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예배당을 기쁘게 오기 시작했는데 우리 윤 집사님이 이제 우리 이건배 집사님 코로나에 걸렸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뭐 걸릴 수도 있고 또 앞으로도 걸릴 수도 있어요, 누구나. 그런데 이렇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두 분이 재성이 위해서 그렇게 조심하셨는데 또 두 교수님이 아마 어제부로 대학 강단을 두 분 다 같이 떠나세요. 정년이 되어서. 그래서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그냥 참 마음이 힘들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방송을 또 보시고 계시겠지만 다른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젠가요? 우리 함 집사님이 예르베타를 타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우리 함 집사님 우리 아들 은석이가 외할머니 집에 갔다 왔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우리 함 집사님한테 그래요. 좀 어머니 어떠십니까? 물었더니 금방이라도 울음을 쏟을 것 같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 함 집사님 같은 성도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을까 싶은데 아버지 힘들게 떠나보내고 어머니 너무나도 위중하고 오빠도 많이 힘들어하고 어렸을 때부터 이쁜 딸 키워서 세상 험한 세상 다 살다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한데 그래 나를 쳐다보고 이렇게 눈물 글썽이면 제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뭐 그래서 제가 뭘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힘들어하는데 그걸 누구한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 친구 목사님 방배동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뜬금없이 보낸 거예요. 어느 부부가 약간 다투며 싸움을 했답니다. 그리고 다투로 인해 두 사람은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다음날 일찍 회사에 나갈 날이 있었는데 말을 하지 않으니 아내에게 손편지를 남겼습니다. 여보, 내일 7시에 깨워줘.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남편이 일어나니 8시가 넘었습니다. 남편 화가 너무 나서 벌떡 일어났더니 냉장고에 이런 메모가 써 있었습니다. 여보, 7시에요.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장을 했습니다. 친구야, 이걸 웃기다고 보낸 거야? 하나도 안 웃겨. 이걸 보낸 네가 더 웃기다야. 갑자기? 오늘 주일도 힘내고 주님 사랑 많이 받고 성도들 사랑 많이 한 하루가 되라. 안 웃긴 예화 보내줘서 고마워. 그랬더니 이렇게 글이 왔습니다. 5명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계속 할까요? 어떻게 계속 할까요? 자꾸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아빠, 엄마 그리고 자녀들이 셋이 있었어요. 이유는 모르는데 높은 곳 아파트 30층 높이에 올라가서 손을 잡고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5 식구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왜 안 죽었을까요? 아빠가 안 죽은 이유 기러기 아빠라서, 엄마가 안 죽은 이유 새엄마라서, 첫째 아들이 안 죽은 이유 비행 청소년이라서, 둘째 딸이 안 죽은 이유 날라리라서, 셋째 막내가 안 죽은 이유 덜 떨어져서 이렇게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자를 엄청 웃겨. 내가 그래 웃고 만다.
애쓴다 친구야. 제가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제가 웃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도 않습니다. 보통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도 작은데 오늘 또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고, 지난주에는 덕이 청년이 저한테 살펴시 와서 목사님 그래요. 왜 더가?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다음 주 주일날 예배를 못 와요. 그렇구나. 회사에서 내일 출근하래. 다음 주 출근하래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 주에 교회 못 오는 걸 왜 목사한테 자꾸 보고를 하지? 또 우리 수경 집사님이 오늘 우리 권사님 고생 많으셨어요. 아주 메인 싱어들이 아주 그냥 생 난리도 아니고 다들 아파 바빠. 목사님 다음 주일 잘 못 와요. 회사에서 시험이 있거든요. 이번 주 수요 예배 때 우리 대학교 1학년 친구들이 예배당에 다 참석을 했어요. 수요 기도에. 그래서 얘네들이 어쩐 일로 수요 기도를 다 왔나 했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저희들 계약을 곧 하면 지방에 다 내려가잖아요. 네. 아이들이 얘기한 게 아니고 전달을 받은 거예요. 다 내려가잖아요. 내려가기 전에 예배 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웃지 않는다고 제가 고통을 받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니 세상에서 삶에서 상하고 지치고 아프고 고통받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목회하는 제가 후회함도 없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한 3가지 정도를 의지하는 것 같아요. 중독을 의지해요. 술을 의지하고 담배를 피고 마약을 하고 게임을 하고 스포츠를 하고 뭔가 나 자신이 정신없이 뭔가 끌려가길 바래요. 그래서 헛된 사랑을 의지하기도 하고 집착을 의지하기도 하죠. 또 한 방편을 보면 화풀이 대상을 참 많이 찾는 것 같아요. 화풀이 대상. 제가 어제 그 위임식 예배가 있어서 설교를 하고 토요일 날 안 그래도 이렇게 오는데 고속도로에서 제가 한 120으로 달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뒤에 있는 외제차가 제 뒤에 붙어가지고 얼마나 빵빵 거리든지 빵빵 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더 밟았죠. 그랬더니 끝까지 뒤에 바짝 쫓아오면서 더 빵빵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친구 참 화가 많다. 근데 제가 또 성질 보통 아니잖아요. 근데 저걸 가만히 안 둬야지 하고 빵빵거리길래 차를 옆으로 싹 비켜서 내 옆을 지나가게 한 다음에 제 차도 속도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왜 이렇게 빵빵거려?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차가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는 줄 아세요? 람보르기니예요. 차가 낮아가지고 내 차 옆에 같이 섰는데 차가 낮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그 사람한테 시비 걸 상황이 아니에요. 잘못하다 스치기만 해도 제 차 열대값은 물어줘야 돼요. 제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근데 그 친구 화가 많아요. 근데 그 친구를 어디서 만났냐면 별내 톨게이트에서 만났어요. 차가 특이하니까 만나잖아요. 별내 톨게이트 빠져나오면 외길이에요. 외길에 뉴턴한 차가 고속도로 가는 차 때문에 꽉 막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뒤에 딱 서서 저도 똑같이 해줬어요. 빵빵.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빵빵거렸어요. 근데 앞에 막혀 있으니 본인이 비켜줄 수도 없잖아요. 제 심정이 그렇다는 거 알려줬어요.
제가 지금 120, 140으로 달리는데도 나보고 빵빵거리면, 그랬더니 그 친구가 비상등을 탁 켜면서 미안 그러더라고. 화풀이 대상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우리 가족들에게 제일 미안한 게 그거예요. 내가 살아오면서 살아온 삶의 그 한숨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희 아내와 아이들을 상당히 내 감정 쓰레기통 삼았다라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진심으로 미안해요. 제가 그 사랑하고 그렇지만 은근히 그런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요즘 참 분노 조절 장애가 많습니다. 살고 싶어서 그래요. 살고 싶어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사람은 그거 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막 분노 자절이 생기면 살고 싶어서 그래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었어? 왜요? 옆에 사람한테 앞뒤로 인사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었어? 우리 박경희 쌤 왜 안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자학을 합니다. 자포자기를 하는 거죠. 그래야 마음이 편하니까. 오늘은 그런 야곱의 이야기를 잠깐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야곱은 성공에 대해서 욕심이 참 많았던 사람 같아요. 본능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쌍둥이 형님과 다투면서 태어났어요. 장성한 후에는 아버지하고 형님을 속이고 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야곱이 그렇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뭘 복을 안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무엇을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일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고향집을 떠나서 수백 킬로 떨어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가까스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 비참한 생활을 했죠. 외삼촌이 그런 약점을 알고 얘를 20년 가까이를 부려먹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사람들이 따르고 결혼도 하고 재물도 모으니까 이제 외삼촌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요. 갈 데도 없고 처자식 데리고 외삼촌 집에서 또 도망쳐 나왔습니다.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늦기 전에 부모님도 뵙고 싶고 형하고도 잘 지내고 싶어요.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님 집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이게 자그마치 창세기에 2장에 걸쳐서 기록된 내용이에요. 이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기록됐을까요? 야곱이 좀 평안하려고 이 박복한 세상 좀 마음의 평안 좀 얻으려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종들을 불러요. 그리고 2가지를 종들에게 교육합니다. 반드시 가서 형님 앞에 주인님이라고 부르고 너희들 누구냐 물으면 당신의 종 야곱의 하인입니다 말하라는 거예요. 형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종이 될 테니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지쳐서 갈 데도 없다. 그리고 2번째 교육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다 알려줘라. 이 얘기는 나를 죽이지 말고 내가 꽤나 재산이 있어 쓸모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립니다. 참 야곱의 인생이 불쌍합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참 불쌍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종들이 가져온 소식은 기대와 정반대였죠. 성경은 종들의 보고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출발하였다. 형 에서가 20년 전에 원한이 가라앉기는커녕 더 맹렬한 분노로 야곱을 향하여 군사를 이끌고 왔던 것입니다. 성경은 야곱의 이 마음을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잘 안 나오고 흔하지만 잘 안 나와요. 근데 유일하게 이때 창세기 32장 7절에 이런 말을 성경은 표현해요. 야곱의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야곱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았어요. 이제부터 작전을 세웁니다. 다 죽을 수는 없으니 가족과 종과 재산을 반으로 나누어서 한쪽이 에서 형에게 죽으면 한쪽은 살자 해서 두 쪽으로 나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형 에서에게 줄 자신의 모든 재산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향에 돌아가지 말까 생각해 봤지만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요. 뒤에는 외삼촌 라반의 군사가 쫓아오죠. 이제 어디로 갈 데도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단합니다. 죽어도 고향에 가서 죽어야 되겠다 하고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과 아내를 약복강 건너편에 먼저 보냅니다. 이 의지는 뭐냐면 나는 이제 갈 곳이 없다. 성경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오늘 그 내용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결국 혼자예요. 우리 인생을 대신 책임질 사람 이 세상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 인생에 대한 최종 책임은 우리 자신이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소유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들이 우리 인생 여정에 함께 동행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인맥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권에서 피부치와 친구는 최고의 자산이지만 하지만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급속히 고령화 사회로 탈바꿈하면서 노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리고 빈부의 격차가 극에 달하고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생계를 위하여 학업과 취업을 위해 최선을 다해보지만 경쟁만 치열하고 3%만 행복한 97%는 불행한 그림을 놓고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아픈 건 치매에 걸린 아내를 보필하다가 아내가 너무 불쌍하니까 아내를 죽인 노인 남편의 이야기. 경찰이 잡아가는데 이 어르신이 그러는 거예요. 자살하려고 뛰어났다가 안 죽으셨거든요. 나는 내 아내가 너무 불쌍해서 그만 끝내주고 싶었어. 한 가장이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아내에게 자녀에게 너무 미안하니까 전부 자녀들을 죽인 거예요. 한참 청춘인 아이들이 세상을 뭘 안다고 그렇게 자살들을 하는지. 인간의 인내와 사랑에는 이처럼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마치 성경에 별로 없는 얘기 별로 안 하고 제가 주로 강의 설교를 하려고 애를 쓰고 큐티 생활 열심히 하라고 하고 제자 훈련 시키고 야외에도 안 가고 교회 와봐야 별 프로그램 없고 저는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게 아니면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이 뭐 있네 없네 내가 복을 받았네 안 받았네 여러분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능력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설교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죠?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왜 헬라파 우리 과부들을 자꾸 구제에서 빠뜨려 상처를 주냐고 교회에서 큰 다툼과 소요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모여 회의를 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7 집사를 세우자 이렇게 대책을 세웠다고 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원한 대책은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을 못 살게 굴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찾아내서 족쳐야 속이 시원할 것 같고 아니면 감동적인 설교로 차별하지 말라. 그리고 상처가 되더라도 인내해라. 뭐 이렇게 하면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기껏 대책을 세운 게 우리가 이 일에 마땅하지 아니하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집사 7을 택하여 세우라. 그러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이게 무슨 대책인가 싶잖아요. 근데 우리는 더 이상 그 이상한 대답을 궁금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사도들과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집사들은 밥이나 뜨고 나눠주는 일을 해야 되는 이게 이렇게 자리 잡은 거예요. 말씀이. 목사가 밥도 주면 안 됩니까? 성도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본문은 언어적인 문제였다고요. 히브리파 사람들하고 헬라파 사람들이 말이 안 통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솔직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안 된다. 능력이 안 되는 우리가 사도로 서서 성도들을 이끌고 가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므로 7 집사를 세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헬라파 7 집사 스데반을 포함하여 헬라 말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본문을 대할 때 우리가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사람이라고 높여 세워야 될까요? 아니면 사도나 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이 부족하다, 미안하다. 저들이 많이 힘들어하니까 저들을 도와주시는 사람을 자신들은 내려오고 그 위치에 세워가는 그 겸손한 마음. 예수님을 가슴에 품으면 그 안에 십자가가 있어서 내가 죄인이고 부족함을 보고 언제든지 그런 아픔 속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무엇을 택해야 될까요? 말씀과 기도로 전무한다는 이 말도 안 되는 허황된 말이 목회자의 주력 사업이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십자가 앞에서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그래서 나보다 남을 더 높이며 이게 목회자의 교훈이 되어야 될까요? 그래서 말씀을 바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말씀이
그렇게 생명력이 있으려면 말씀을 바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재능이 하나도 없고 하다못해 설교도 잘 못해요. 제가 강해 설교를, 제가 원어 공부를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여기저기 강해 집 찾아가며 원어 프리시 하신 분들 찾아가며 저도 하는 거지. 그래도 제가 갖고 있는 신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야 그 말씀이 능력이 되니까 다시 말씀을 시작하세요. 다시 듣기를 시작하세요.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 보기를 사모하고, 말씀 풀기를 사모하고, 답답한 게 있으면 넘어가지 말고 그 말씀 못 듣고 신음하여 발견하세요.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한단 말입니다. 야곱이 혼자 남았을 때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지나가요. 그들이 야곱을 툭 건드려 시비를 거는 거예요. 참 힘든 사람은 시비도 많이 걸려요. 아픈 사람은 더 아프고, 안 되는 사람은 더 안 되고, 힘든 사람은 더 힘들게 만들어요. 꼭 사람이 그래요. 툭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났어요. 한참 싸움이 났는데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싸우다가 동이 터가요. 근데 이 불량배 같은 이 사람이 야곱과 싸우다가 도저히 야곱을 못 이기겠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다리와 고관절을 쳐, 엉덩이 관절을 쳐, 그래가지고 한쪽 다리를 탈구시키고 걸을 수 없게 만들어요. 근데 야곱이 못 걷는데 그 사람 바지가랑이에 붙잡고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불량배가 결국엔 그렇게 말해요. 그만하자. 내가 그만하자고, 내가 졌다고 얘기를 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곱이 끝까지 안 나와요. 그러면서 한 말이 있어요. 야곱이, 그러면 나를 축복해 주세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얼마나 삶이 힘들었으면, 얼마나 인생 살고 싶지 않았으면 자기를 후드로 패는 불량배에게 두들겨 맞으면서 그걸 붙들고, 너 왜 날 때라고 따지는 게 아니고 당신이라도 나를 좀 축복해 주라, 그렇게 비는 거예요, 야곱이. 갑자기 이 불량배 같은 이 폭군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네, 저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사기꾼이라는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사기꾼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그때부터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물었어요. 당신 도대체 누구냐고. 그래서 성경에서 알 필요 없다고 하고 떠나가요. 이게 오늘 성경 본문인데 은혜가 됩니까? 은혜가 안 되잖아요. 이게 은혜가 되려면 왜 그렇지라는 퀘션이 반드시 성경에 붙어야 돼요. 첫째는 이 불량배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드러났잖아요. 예?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불량배, 이 폭력군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드러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지기도 합니까?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 지금 뭘 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지기도 해요? 질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는 경우도 있네로 봐야 돼요, 성경을. 저희 준혁이가 어렸을 때 기억이 좀 있어요.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부모님들은 다 그렇겠지만
저하고 자꾸 팔씨름을 하려고 달려든 적이 있어요. 아니 2살, 3살짜리 팔씨름하면 저 이깁니까? 예? 절대 안 지죠. 근데 그런 비슷한 사건을 제가 하나 본 적이 있어요. 어디 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친구 목사님 같이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옆에 테이블에 등치가 저보다 2배만한, 제가 요즘 운동하잖아요. 하여튼 참 희한해요. 운동하고 근육 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 반팔티도 아닌 그 런닝구 같은 걸 입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런닝구 같은 비슷한 회색 런닝구 같은 걸 입는데 몸에 근육이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내하고 한 3, 4살, 4, 5살 되는 아들하고 같이 거기서 제가 준혁이하고 했던 똑같은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들이 아빠 팔을 잡고 자꾸 팔씨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빠가 온 몸을 다하여 혼신의 연기를 하는 거예요. 못 넘기는 거예요, 아들을. 못 넘겨.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막 힘을 쓸 때마다 아빠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치라고 앉았네. 그런 마음이 들 정도 어색해요. 등치나 잡고 얼굴 인상이나 좋아야지. 하고 결국에는 아들이 힘도 안 줬는데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커피숍 한 바퀴 빙빙 돌아요. 그러다 제 앞에 딱 섰어요. 저를 위아래로 째려봐요. 그래서 내가 어쭈 이게 갑자기 발로 제 구두를 뻥 차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를 딱 봤더니 그 아저씨가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어떻게 해요? 못 본 척했죠. 비굴해 보이세요? 이게 그 장면이라고요. 모르세요? 하나님이 뭘 보여주고 싶었는지를. 하나님 우리를 못 이기는 게 아니고 이미 저주려고 작정한 사람이 우리라고요. 우리한테 하나님은 무조건 저주기로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라 피를 빼기까지 저주기로 한 것이 여러분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봐요. 저렇게 강한 하나님이 져준다고? 이 철없는 아들은 지가 이긴 줄 알고 저한테 와서 덤벼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져주신 하나님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이 세상은 하나님 무서워서 여러분을 얻지 못해요. 오늘 야곱이 이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져주시는 분이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용기를 주시게 하여 이 생쇼를 하셨구나. 그래서 야곱이 그 땅을 분이엘이라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뵙고 나니 하나님이 나에게 져주시는 분이구나.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반드시 행복하게 해주실 겁니다. 이 후에 야곱이 자신을 반성하고 가족을 다 뒤로하고 종들을 뒤로하고 재물을 뒤로하고 맨 앞장서서 형 에서에게 가요. 에서가 죽이려고 왔다가 야곱의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야곱에게 다 져주는, 야곱의 손을 들어주는, 야곱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에서가 버선벌로 나와서 동생을 끌어안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꼭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여러분을 살릴 그 하나님이에요. 단 야곱이 겪었던 답답함이 있겠죠. 고난이 있겠죠. 성경은요, 사람을 택하고 고난을 주어서 그 사람을 반드시 믿음의 삶으로 바꾼 후에 그 사람이 반드시 복을 줘요. 이게 성경의 4대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고 그에게 훈련과 단련시킨 후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켜요.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근데 그가 변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부어주셔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여러분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이 세상에 필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실 없어요. 여러분이 예배자예요. 여러분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헌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복을 준 약속 때문에 여러분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져 주실 겁니다. 예, 앞뒤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이 소중하기 때문에 져 주시고, 여러분이 소중할 때 여러분이 이기도록 은혜를 주실 겁니다. 축복 찬양을 한번 바꿔봤어요. 축복 찬양. 우리가 이렇게 생일자 맞고 이러면 축복 찬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찬양 가사가 좋아서